율법의 행위의 무용론,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것과 믿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 속에서 비록 정죄의 법으로 더하여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율법 이전에 주어진 언약을 율법이 폐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늘은 율법 행위와 믿음의 비교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귀중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낱말이 바로 약속 또는 언약입니다. 언약이나 약속은 지금 당장에 있는 일이 아니라 미래적이고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므로 그것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믿음인 거지요.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 언약이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경 자체가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관계는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은 갱신되기도 하면서 이 약속이 시간을 채우고 공간을 채우며 일생 동안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국가관계, 고용관계 전부가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이 언약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어기신 적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매이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이루어지리라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문제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전도서 5장 4절 5절에 언약 중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의 언약을 가장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예가 많다는 거지요.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그렇게 경계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수시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문제는 이 문화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는데도 이 역사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작은 약속조차도 자꾸만 어기어지고 있고 이것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가정들의 파괴인 것입니다. 신방 같은 예를 들면 몇 시에 가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갈 수 있는 시간보다 분명히 빨리 출발합니다. 교통의 흐름의 상황에 따라서 빨리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고 그럴 때는 시간 전에 반드시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그까지 시간 몇 분 늦었는데 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기도 하는데 역시 언약에 사는 사람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인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은 자라면 소소한 약속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약속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15절, 17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과 약속도 어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폐할 수 없다는 당연하고 안타까운 사실을 바울은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성경에 쓰여진 언약만을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당연히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의 언약을 역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2절 속에는 먼저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언약을 설명을 하고
사람 간의 약속도 어겨서는 안 된다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이 절대로 어겨질 수 없다는, 그래서 15절에서는 사람의 언약을 예로 들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언약이 어겨진 사실에 대한 탄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탄식을 하시는데, 짐승과 주인의 관계도 기록된 문서는 없지만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짐승조차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약이나 약속으로 사용되는 낱말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라는 말이 디아데케라는 말입니다. 디아라는 전치사와 티데미, 두다라는 말입니다. 구분해 두다, 분리해 두다, 이런 어근에서 출발해서 선에 대한 신적인 확신을 통고하고 또 전하고 유산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내용인데, 쓰여진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장 72절에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군데는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오늘 말씀과도 관련이 된 언약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약속이라고 쓰여 있는데 에판겔리아라는 히라보입니다.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 무엇을 위하여 라는 말에다가 앙겔로, 이게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앙겔로, 특별한 계약, 예고 또는 허락, 이런 뜻이고요. 성경에 쓰인 예를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 쓰여지고 있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2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맹세를 참고하면은 이것은 호르코스, 그런 말로 한계, 제한의 의미를 가지는 건데, 마태복음 5장 33절을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께는 가능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의적인 선언이면서 이방 왕이었던 헤롯의 얘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5절에 오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당시에 사람 간의 귀중한 언약의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에 라고 기록이 되고 있고, 그런 다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7절에요. 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들 간의 언약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도록 하신 겁니다. 짐승을 절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에 서서 만약에 서로 간의 언약을 어길 시에는 그 쪼개놓은 짐승처럼 몸을 쪼갤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모습으로 이것을 두고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언약의 사람들이라면 사람 간의 작은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이 지켜질 때 신뢰, 즉 믿음은 쌓여가고 더욱 큰 미래의 약속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7절에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즉 자녀를 삼으실 것을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정하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범죄를 창세 전부터 이미 아셨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언약을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세우시고 그 도구로 시대를 따라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일을 이루셨는데 수천 년의 기간이 문제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430년은 사실 짧은 기간일 뿐이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폐기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 가장 구체적인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고 아직 그들이 작은 가족이었을 때 세우셨던 언약이 국가가 되었다고 바뀔 수 없으셨을 것이라는 바울 사도의 확신입니다. 사실 언약은 1대1의 관계에서보다 많은 사람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는 17절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기시는 예는 영적 세계의 역사에서는 물론이고 이 세상의 역사에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기고 손해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예를 든다고 하면 교통신호나 교통법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소수의 사람들만 있다면 오히려 번거롭게 이런 신호체계를 필요하지 않아도 되고 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에 있다면 교통법규나 신호는 크게 필요치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는 교통법규라는 약속도 많이 어겨져서 사상자들이 들어 생기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빨간불이 켜지면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 약속들을 어긴다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였고 그것은 그냥 허튼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도 그 약속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어느 시간에 모여라 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동서양에 일반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약속조차 등한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어기면서도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보다도 우리의 모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자고 약속한 시간입니다. 특히 직분을 받을 때 회중 앞에서 공식적인 집회에 참여한다 하는 다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사실 시간이 가면서 이 약속은 점점 무뎌져서 심지어는 꼭 중요한 일이 없더라도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예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여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알고 반드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바 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서 1장 12절에 단식하시리만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을 건성으로라도 지켰음을 보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완성된 복음 속에 있는 우리들은 그들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세상의 흐름에 더 민감하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세상의 약속, 경제적이나 일에 대한 약속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리고 어느 쪽에 더 삶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민감하십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패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판단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에는 나는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와 계심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나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핑계로 주님과의 약속인 모임에 빠지는 이유로 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옳지 않은 겁니다. 약속은 반드시 그것을 이행할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위한 행위는 의무에 의한 행위인 율법과는 다른 겁니다. 믿음이 행위를 필요로 하는 명사가 아닌 동사인 것처럼 약속은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언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망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행동하는 동물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모양의 행동일지라도 그 행동의 원인은 다른 겁니다. 성경에는 율법의 메인 죄를 짓지 않으려는 부정적인 행동과 영생의 기업이나 주시는 사랑을 누리기 위한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음과 더불어 확인하는 바울의 의향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보다도 먼저 돼야 되고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가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입니다. 약속의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당연히 그의 자손들에게도 계승되는 언약이었겠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에 하신 것은 그의 육신의 혈통을 통한 것이 아님이 확실한데 왜냐하면 그 혈통을 통한 자손이라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란 이삭의 계보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있었지만 이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는 사라와 이집트 여인 하갈에 의해서 얻게 된 사람의 바램과 기대의 산물일 뿐으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율법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셨을 때 약간은 의심하는 자세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2절 3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답변합니다. 아니 자식 준다고 했는데 안 줬으니까 내 집의 종이 상속자가 되겠죠. 어찌 보면 약간은 투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4절 하반절에 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5장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6절에 그랬고요.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7절에 확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장 1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별로 앞에 15장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100세 된 자신이나 90세가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고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8절 하반절에 그렇게 신통치 않게 여깁니다.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1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18장에서 새 천사를 보내셔서 주신 언약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8장 10절에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언약에도 장막 뒤에서 그것을 들은 사라는 마음속으로 비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2절에 그렇게 부정하고 맙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3절에 책망을 하시고 14절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확인하십니다. 그러나 사라는 역시 웃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고 하나님은 웃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주어진 아들이 바로 웃다라는 의미의 이삭이었는데 나중 이삭을 낳은 후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21장 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삭과 같은 의미를 이런 모습에서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신하는 비웃음을 웃는 사람과 감격으로 기쁨의 웃음을 웃는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삭과 같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먼저 비웃는 사람들의 얘기가 뭡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 기도로 감격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뭡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1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 여러 번 이 언약을 확인하시는 동일한 약속을 말씀하신 것에서 약속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12명의 자식으로 이 약속이 확대되는 야곱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약속을 확인하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거론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동일하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같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18절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유업입니다. 기업이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서 우리말의 발음이 중요하고 또 다릅니다. 왜냐하니까 어형이 비슷하거든요. 즉 유업과 율법이 그것인데 사실 둘은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것과 죽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차이를 가지는 낱말입니다. 사실 율법은 한 가지 약속밖에 없죠. 이 율법은 지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는 로마서 10장 5절에 했고 이미 앞에 12절에서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모든 죄의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너무나 막연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18절 상반절인데 이 말씀이 주의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 상속이나 유산이나 소유나 다 같은 말인데요. 당연히 나중에 더하여진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는 확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이유에서
율법에는 약속이 없고 다만 지킬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에서 2절에 미래적인 약속은 단순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 흙에 속한 약속이기보다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서의 생명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이 말씀 자체가 사실 은혜를 강조합니다. 어떤 노력이나 공로, 수고, 대가가 아니라 거저 주셨기 때문인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즉 은혜는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이며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영원의 생명의 유업 역시 우리에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물이나 산소처럼 영적인 요소에서 귀중한 것이지만 범죄한 사람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값을 치르시고 자신을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을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인 겁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실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없는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열매 없는 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고에 결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는 언제나 수고의 결과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기만 하면 이미 열매가 보장되는 언약입니다. 순종만 하면 열매는 보장되는 거지요. 세상의 약속도 지키지 않아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영생이라는 귀한 열매는 어떤 인간의 가치나 노력이나 수고로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감히 그것을 무효할 수 없었고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방황하였지만 그의 후손은 이삭이었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오늘날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으로 주신 영원한 기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며 그 언약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오늘 우리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